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님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복음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께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면서 제자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이 많이 흘러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나는 좀 이렇게 좀 그 예수님 같이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많은 관심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처럼은 안 돼도 천사답기라도 좀 닮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제자사역 속에서는 천사를 닮았든 예수님을 닮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거듭난 삶의 열매를, 지난 시간에 이 침례 요한의 기별 가운데 너희가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나타나라, 이런 것처럼 우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침례 요한의 삶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돌아볼 게 많았지만 그저 단순하게 한 번에 걸쳐서 그냥 심플하게 단순한 신앙, 아주 정직하고 순진한 신앙, 이런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단순화하는 그런 그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 강력한 그냥 위대한 겸손과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죄 앞에서 담담히 맞설 수 있는 그런 그 강력한 신앙이 나온다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제 그런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에게는 그런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는데 두 부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근데 저는 이 두 부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운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죠. 그건 뭐냐? 오늘날 저는 이 시대의 특별히 교회의 문제를, 무엇이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의 문제냐 그러면, 교회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보다는 교회 중심에 교회 성장하기 중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막 신자가 늘어나면 대형 교회가 되고,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훌륭하고 좋은 교회. 그리고 또 목회자들은 또 그런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등식이 성립되게 됐죠. 그러면서 교회는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 성장신학, 성장학이 소위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교회에 계시지 않는, 예수라고 하는 말은 많이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빈번하지만은 실제 성도들의 삶과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들어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어느 때부터인가 이 교회가 교권주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이 시대는 중세와 마찬가지로 교권 구원의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주 두려운 그런 모습을 잃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그렇게 하죠. 대형화되어 있는 어떤 교회들은 이 교회 아니면 안 돼, 내 교회 아니면 안 돼, 그런데 딴 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교권 구원이 성립되고, 이제는 중세교회를 이렇게 끌어왔던 타락한 기독교가 중세 교권 지상주의를 만들어왔던 그것처럼 지금은 그 이후로 내려오는 그런 중세교회,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캐톨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나, 거기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개신교회가 돼서 새로운 또 기독교적 그런 그 형태소를 가져왔지만 결국은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교권 구원의 그런 모습이 아주 가장 교회 안에 치명적 이 모순이 바로 그런 교권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이러한 때 요한이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요한의 그런 교훈이 있었다면,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교권 구원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교회를 따를 것인가? 물론 지금 말하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 있는 그런
훌륭하고 온전한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권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권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35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 있는 두 제자는 누구냐면 여기 이튿날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고,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자 두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도 요한과 하나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있는데 이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예수께로 하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요한에게 가까이 와서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더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누구겠어요? 요한의 제자들이겠죠.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선생님 맞아, 야 이제 뭔가 좀 일이 벌어질까 보다 이런 기대와 희망이 있는 그때에 선생님인 요한이 한 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번쯤에 갈포전에 침례받은 분인데, 왜냐면 지금 이제 그 40일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돌아왔으니까요. 왔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갈포전에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야, 이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도 요한과 같이 있다가 늘 이상한 거,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그렇겠죠. 그랬더니 요한이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게 일러주는 거예요. 나도 몰랐다. 근데 나더러 침례주라고 하는 분이 그러는데, 너가 어느 날 침례를 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고 이런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걸랑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될 뿐이요. 그리스도요. 그가 메시아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러줬다고. 그런데 바로 그분이다. 얘기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 날, 광야에 나오신 날, 첫날에 예수님 보시고 세상 죄를 한 어린 양이라 했는데, 이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번에 얘기한 거예요. 자기 제자에게 침례 요한이 다시, 봐라,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고, 저가 바로 여기 성경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야, 이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 이 두 제자가 다른 아무 군더더기가 없어. 저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더니 그냥 두말할 것 없이 누구를 뜯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이거는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진정한 누구예요? 구도자입니다. 그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고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아갔는데 그는 누구를 따랐느냐? 진짜 진리를 따르고 구원의 이치를 따르고 참신앙을 따른 것이었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요한을 따른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이다. 저분이 어린 양이다 하니까 그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그분을 쫓은 것이죠. 이야,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제 정말 보기 들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물론 그렇게 됐지만 이 진짜 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들은 이 인간 요한과 이 안드레라고 하는 뭐 나중에 나오니까 요한과 안드레인 건 알려지겠습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 이 믿음의 모습은 우리들이 100%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저가 메시아다 했을 때 그냥 두말할 것 없이 그를 따르더라. 근데 이분들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따랐다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던 것을 알려준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고 구주를 기다리던 사람이 분명하다는 이유를 뭐냐? 메시아다 그랬더니 그를 따르더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한 위대한 그 믿음의 모습은 뭐였느냐? 이렇게 했어요.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로되 뭘 구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야, 이게
좀 다르죠? 예수님께로 나와가지고, 너 뭘 구하느냐? 일부러, 우주의 주인이 그 첫 번째 만나는,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제자들, 두 제자가 당신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뭘 구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딱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당신이 구주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뭘 하겠을까요? 뭘 구하느냐? 이들은 그 메시아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서 메시아를 따랐지만 뭘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물어보였을 때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 이 진짜 제자예요.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태도는 너무나 필요한 태도죠. 이 태도는 너무나 필요한 태도. 진짜 우리의 신앙이 구주를 기다리는 신앙,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다면 어떤 메시아닉적인 어떤 모습을 볼 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하여 두말할 것 없이 따라가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뭐하더라? 확인하더라. 예, 확인하더라.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두 제자는 너 뭘 구하니? 뭘 보고 따라오냐? 그랬더니 라비어, 아직은 누구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구주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주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비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참 이상한 걸 물어봤죠. 자, 그럼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 말은 뭘 보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데, 어디 있습니까? 집이 어디십니까? 가서 봤더니 집이 뭐 근사하고 뻑적지근하면, 그럴만하네. 아니, 어떤 환경적으로, 집은 그렇지만 이분이 머무신 거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메시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 어디 머무냐? 이걸 물어본 걸까요? 어디 머물러요?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그래 와보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와보라 했을 때 뭘 볼 수 있었어요? 거기서 네? 어디 계십니까? 물었던 바로 그것이 뭘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것, 주님이 가지신 것, 주님이 겉으로 들으신 어떤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했다는 말이 아니죠. 근데 주님은 또 와보라. 주님이 보여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때 당시에 주님의 집이 무슨 제자들을 영접할 만한 고대 왕실 그런 집입니까? 아니면 왕국이라도 될 만한 그런 집입니까? 아니면 그런 곳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은 어쩌면 어떻게 하신 것? 그저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허술한 이런 그야말로 외양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삶은 바로 그 외양간 같은 삶이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가기 전에 나사렛에 누구예요? 목공장에서 일하는 분. 요셉이.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오셨으니까 아버지 목수 요셉과 같이 뭘 한 거예요? 목공장에 있던 분. 거기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네,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와보라. 그럼 주님은 뭘 보라고 하신 걸까요? 여기서 이 두 제자가 보여준 태도, 당신의 선생인 침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했을 때 두말할 것 없이 따라가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 선생님의 어디 계신 데를 가서 그들은 뭘 보기를 원했는가? 뭘 보기를 원했는가? 그 부분 하나는 또 예수님은 뭘 구하느냐? 니들이 원하는 게 뭐야? 물어봤지만 이 사람들이 뭘 구하지도 않아. 다만 어디 계시냐를 물어봤을 때 와보라. 즉각적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와보라. 그럼 주님이 뭘 보라 그래요? 주님이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인류들에게 기독교를 전포하고 생명의 종교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던 위대한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뭘 보라는지를 그들은 말해줍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계신 데를 보고. 이게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왔더니. 그런데 이때가 제 10시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다 6을 더하면 16이니까 오후 3시쯤 된 시간입니다. 여기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안드레가 뭐라 했느냐? 뭘 보았는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즉 베드로입니다.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과 안드레는 자기 선생님 침례 요한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그때 와보라 그랬어요. 갔습니다. 뭘 봤어요? 거기 갔더니 초라한 행색에 아무것도 가시적으로 형편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안드레와 요한은 거기서 누구를 봤느냐? 메시아. 그야말로 유대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 오거든.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이 오매불망 열망하고 애타게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를 보았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상태에 저는 많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가서 봤더니 예수님 계신 데를 가서 봤더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길래 요한과 안드레는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할까? 왜요? 분명히 주여 어디 계십니까? 안 물어보고 랍비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직은 누구예요? 선생님이야. 근데 이분들이 가서 랍비로 어디 계십니까? 물었는데 안드레가 돌아와서 자기 형제한테 말할 때는 내가 훌륭한 랍비를 봤다고 안 하고 누구라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예수님 계신 데를 가서 보고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요? 이분들이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허름한 옷을 입으신, 지금 광야의 빈들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완전히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완전히 소위 말하면 우리들 말을 말하면 피골이 상접한. 왜 지금 금식 40일하고 지금 이틀째 아닙니까? 지금 이튿날이니까. 이틀째 되는 날 예수님의 형상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야말로 그런 겉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분. 자, 이분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형색이 있을 바로 그런 외적인 모습 아니었을까요? 또 더군다나 와보라에서 갔을 때 그 집은 어디예요? 그냥 목공장 아닙니까? 아니면 그 집에서 나와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있었다면 그는 어디겠어요? 빈 들에 이게 나무 등컬 옆이든지 이렇지 않았겠어요? 이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들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외적으로 장엄하고 외적으로 뭔가 위대한 이런 걸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본 것은 그렇게 다 아무것도 없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거기서 메시아를 봤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뭘 봅니까? 우선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첫인상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들에 자란 나무와 같은 그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분.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서 메시아를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 외모와 그 모든 나타난 그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지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주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주님의 중심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정말 너무나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래서요. 누가 목사님 어디 계세요? 와보라. 저는 왜 이렇게 못할까? 저는 이렇게 삶을 살면 어떻을까?
저는 뭘 해야 돼요? 지금 와보라 할 수 있나? 아니, 뭐, 집에 가면 어디 같이 머물 수 있는 하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좀 보여줄 만한 뭐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런 모습, 어쩌면 지금 말이죠. 제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말이죠. 오시면, 그래도 이렇게 이 침대가 있는 방 한 칸이라도 있고, 그래도 오면 말이죠. 이렇게 같이 말이죠. 앉을 수 있는 의자라도 있고, 이런 집이라면, 네.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누구라도 내게 와보라. 이렇게 말하기가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처지와 이런 것들이 좀 그렇지 못하니까 넉넉하지도 않고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 말을 못하고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개념하지 않는 어떤 상황, 어떤 처하에 대해도 주님은 누구를 보여주실 수 있는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외모로 보이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이 누구에게든지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바로 예수님의 중심을 봤던 것이죠. 그 안에 누가 계신 걸? 메시아, 인류의 구주이신 구주가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이 제자들도 위대한 제자다. 어쩌면 그렇게 저분이다 할 때 그냥 두말할 것 없이 따라가면서 그런가 하면요 다른 제자들도 봐요. 제가 두 제자라 그랬는데 두 제자도 봐야 돼. 이 그냥 제자들 여기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22절부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이죠 이 요한과 안드레를 데리고 또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는데 거기 물들이 많더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결례된 변론이 있는데 저희가 요한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 가로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요한에게는 누가 있어요? 저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뭘 하느냐면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뭘 지키고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요한을 따른 건 한 인생 선생 요한을 따른 것이지 메시아 구주를 기다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뭘 했어야 돼요? 먼저 두 제자는 요한이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이 제자들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이 진행됐는데 그걸 보고 지금 소위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는 거야? 노노노노노 아니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서운했을까? 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선생님을 따랐는데 헛것 알았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되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좇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가운데서 빈번히 일어나는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교권 구원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교권을 따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오늘도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요즘 말이야, 저쪽 교회 가면 지금 사람들이 막 그리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이때 이 요한의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이 그때 증거한 것이 이렇게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선생님 요단강 저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즉 요한이 말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요한 곁에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죠. 그러나 요한은 이미 저가 메시아라고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저를 어떻게 하라고 따르라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증거했는데 그분이 가가지고 침례를 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더 많이 갑니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말리라는 거죠. 말리는 거. 그러나 요한은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이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지 않니?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런 말을 그 제자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절묘하게도 이 제자들이 요한을 계속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요한을 따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인간적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막 질투를 한다든지 무슨 일이 벌어진다든지 요한 아닙니다. 또 무슨 꾀를 부리고 술수를 쓰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요한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잠시 옥에다가 보내드린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섭리는 매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 구속의 이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한은 100%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마름을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일을 하지 못하다. 그러나 요한이 옥에 갇혔지만 이 제자들은 끝까지 있었습니다. 있으면서도 나중에 어떻게 한 거예요? 죽기 전 요한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요한을 지키면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면서 소식을 전한 거죠. 사실은 요한이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또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한 거는 요한이 많이 흔들린 거예요. 이 흔들림을 가져다 줬을 때는 틀림없이 이 제자들의 역살도 많이 있었다. 분명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따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신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이 됐고 기독교를 나오고 있다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봤어요. 교회를 따져.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우리 교회가 구원해. 이렇게 따지면서 다른 교회는 다 구원이 없어요. 이런 반 많잖아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걸 따지고 있어요. 내 교회가 교회 중에 교권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진짜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돼도 따르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요? 우리 교회는 누가 없나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훌륭한 분들이 있고 박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신학자도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말이죠? 진리가 왜 진리라면 이렇게 됩니까? 하면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진리가 성경대로 증거가 돼도 그 일을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에 대해서 이 요한의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참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져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나오고 이거 할 때 나는 누구냐? 진리를 따르고 구원의 중심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걸 따져봐야 돼요.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가 좋아서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크고 자랑한 것을 높이느냐, 아니면 우리 교회 훌륭한 어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 이분들을 따르느냐, 누구처럼? 여기 요한의 이 제자들처럼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얼마나 많이 진리가 너무나 분명한데도 오늘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안 따르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따라온 그걸 따르게 하고 이런 지금까지 다룬 걸 믿기를 원하죠. 분명히 저것이 잘못된 그릇된 이단 사상이고 성경하고 다른데도 그걸 가르쳐주면 따라요? 안 따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가 좋아서 나온 것이지 진리가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옳아야 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필요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여기 예수님을 따랐던 여기 정말 요한과 안드레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이런 증거들을 가르쳐 주네요. 오늘은 좀 민감한 이야기지만 꼭 다뤄야 될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 교회를 따르는 사람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처럼 그런 관계들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일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지금 이 신앙을 가진 것이 예수님이 좋아서 진리를 옳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소속된 교회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있는가.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냥 끝까지 요한과 있다가 결국 요한이
옥에서 목베임을 당할 때 낭패하고 그냥 자기들이 요한을 헛것 따른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기 요한과 안드레는 요한이 선생님이 그가 메시아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그를 따라가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이분이다. 끝까지 주님을 충성해서 결국은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자신들까지라도 예수님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순교자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나머지 요한의 제자들이 보였던 그 모습 속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제자 훈련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이게 잘 들어보면 그 제자 훈련을 하면은 자기 선생님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은 오로지 우리들의 선생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 또 뭐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다양한 많은 이런 이곳에서 교회 어떻게 하면은 크고 이런 교회가 진리교회고 큰 교회가 중요하고 좋은 교회라 생각하면 그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신앙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을 쫓는 이것이 옳아서 쫓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돼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우리들에게 안전함이 없고 그것밖에는 우리의 구원을 확정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말씀.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오직 성경만이 진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 풍성의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는 이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한의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로지 우리가 좇을 선생님이시요 메시아요 구주이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